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말씀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댓글에 아멘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쓰여진 방대한 책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잔잔한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흘려보내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하면 66권이 됩니다. 이 66권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썼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는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서로 시작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가 썼거나 모세와 깊이 연관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5권 안에는 세상의 시작이 담겨 있고 인류의 시작이 담겨 있으며 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시작, 기원을 뜻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태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시작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땅이 생겨났습니다.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짐승들이 땅 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걸쳐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 가까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보았고 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했던 무언가가 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다가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인간의 깨어진 본성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세상은 매우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드는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은 안전했습니다. 물이 빠진 후 노아는 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지금도 비온 후에 하늘에 뜹니다. 약속의 표시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순종의 여정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름답고도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카를 들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순종의 시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은 삶의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 씨름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 애굽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종에서 총리로, 감옥에서 왕궁으로의 극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감동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믿음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 즉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애굽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에 대한 재앙, 톡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바라진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은 나중에 예수님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침내 바로가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걸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군대를 보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해방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이 바위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재능과 재물을 들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읽기 어려운 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규례와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각각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정결법과 부정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구분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인구를 센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더 큰 이야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주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지도에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좋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 세대가 자라날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느냐, 두려움을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민수기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해주었습니다. 십계명도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쇠마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풍요롭게 살게 될 때 교만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을 딛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국을 세우고 분열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큰 전투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성에서는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쳐야 할 것을 몰래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세겜에서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113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웃 민족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짧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아름다운 헌신의 말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아주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 때였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강함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 숨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긴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그 도피 생활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회개의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북이나 장수가 아닌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후에 변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하에 걸쳐 두 왕국의 왕들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물도 모두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라 전체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유다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 숭배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책입니다. 역대기상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역대기는 특히 성전과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사장 가문의 기록과 레위인들의 역할, 예배의 순서와 방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구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음모도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인이 바사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담은 책들이 아니라 인간의 삶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지혜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이 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알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오랫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광대하고 신비로운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통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150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고 다른 사람들도 썼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신뢰, 감사와 탄원, 찬양과 통곡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동시에 노래의 책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0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쓴 이 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은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노래하며 가슴으로 느끼는 책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대부분을 썼습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핵심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잠언에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교만을 경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도서는 철학적인 책입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전도서는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혜도 쾌락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가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책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리운 사람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합니다. 아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노래한 책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그 불길은 불처럼 일어나니 여호와의 불길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깊이와 강인함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가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경고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약속도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이르는 부분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시작입니다. 그 고통의 때가 끝나고 회복이 올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절망의 시대에 전해진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도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후의 슬픔을 담은 책입니다. 찬란했던 도성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환상은 내생물과 바퀴가 있는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예언하자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죽어있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큰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지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의 대적들이 모함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굴을 열었을 때 다니엘은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을 배경으로 쓰인 책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땅을 덮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사라졌습니다. 요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소망의 약속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실 날이 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정식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의 삶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바다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입니다.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책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적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방 나라가 용서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패와 불의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 중에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각각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였지만 다시 악해졌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왜 악인이 번성하는지를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문장은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경고하면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스가랴도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또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소홀히 드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이것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소망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태양같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약속,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된 후 성경은 약 400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신약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약은 구약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담은 책들입니다.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고 역동적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들을 빠른 속도로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세밀한 관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흘러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밤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12제자가 채워졌습니다. 이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걷고 대화하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비밀히 기도하라는 가르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로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포도원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특히 유명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먼 곳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와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대적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예식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압박에 굴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이 막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21일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 듣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돌봤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초대 교회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박해를 지휘했던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빛이 그를 에워싸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극적인 만남으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두려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열린 결말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서신서는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가 여러 권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활기찼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 사용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오늘도 결혼식에서 자주 낭독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원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 안에서 쓴 말씀이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디도서도 같은 성격의 편지입니다.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개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를 위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복음이 어떻게 사회관계까지 변화시키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예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 가난한 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도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고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한1기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입니다. 요한1서는 특히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요한1서에 나옵니다. 요한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짧은 편지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인 언어와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7봉인을 떼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봉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아름다운 환상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속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친밀함이 영원히 회복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결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남으로 인해 깨어짐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살아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음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들이 써졌습니다.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악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눈물이 닦입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르로 썼지만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멀어진 것이 다시 가까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예언이 그분을 향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서에서 선지서까지, 복음서에서 서신서까지 이 모든 책들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천히 들으셨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귓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긴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온 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밤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